우리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며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영혼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보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간사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힘을 주셔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주님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때론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일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잘못과 무지함으로 힘들고 고달픈데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고 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목사님께 영광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모든 어려움은 물러가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찬란한 영광의 빛만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육이 아픈 사람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함께하여 주시옵고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3장 최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와 심령의 평안을 주십시오.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호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호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분들에게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경과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 속에 있을 때 어디 가면 안전하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면 담대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신을 섬기는 마음들이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 속에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신을 위한다고 할 때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때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다가 신이 원한다고 할 때는 아들까지 인신제물로 드렸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오늘 시대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정 시대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그 짐승을 사람이 잘못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짐승 잡아 드리는 것으로는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걸 뭘 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그대로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드리며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에 산제사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산제사와 영적 예배. 산제사와 영적 예배라고 할 때 그냥 예배가 아니고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권유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 말씀을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멘. 바울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운영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앞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받은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권유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요시야 왕은 자기 나라 백성들과 온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재앙이 임한 걸 알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개혁을 할까 해서 우상은 부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다 제거하면서 종교개혁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을 다 없앤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 이후에 지금까지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섬긴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어떤 다른 자기만의 믿음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제가 여기 오늘 크리스찬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신문에 외국의 어떤 나라에 22살 먹은 젊은 목사가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아니고 제2의 부활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땅 파가지고 관을 넣고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니까 나를 묻어라. 3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을 했지만 나는 두 번째 부활할 것이다.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젊은 목사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이 묻었대요. 생매장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활될 것을 기대하고 3일 후에 파왔는데요. 썩은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 그러니까 경찰이 그 목사의 말을 따라서 듣고 그 흙을 묻었던 그 사람들 찾고 있다고 신문에 크리스찬 타임이 나와 있는.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것도 내가 하면 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키고 하나님한테 크게 영광 돌렸는데 그 이후에 애굽의 한 왕, 너고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이 야,
너 빨리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잘못된 그 나라를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갈그미스로 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요시야가 다스리는 유대 나라를 거쳐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한쪽 옆을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요시야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땅 못 밟아, 못 갑니다. 애굽 왕 느고가 말을 합니다. 요시야야, 나는 당신을 치러 온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원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해서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길이니까 내 길을 막지 마시오. 내 길을 막다가 당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안 된다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요시야가 돌아갔는데 자기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병사의 복을 받고 있고 기어이 또 거기 싸움에 나간 거예요. 그 길을 막으러 간 거예요. 결국 그 싸움을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중상을 입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면서 마음 아파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애굽 왕, 하나님이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권유를 듣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권유하든지 권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불행한 일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유의 소리를 듣는 그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유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주 황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여럿 바꿔가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보지 않는, 다른 사람이 우물에 물기를 갈 때는 피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마침 그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당신은 형색을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아니 유대인이 평소에 말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물 달라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 주여, 이 물길을 걸어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물 좀 날 좀 주어서 내가 이 물 길러로 우물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인에게 그렇다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같거든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란 사실을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가성 여인이 우리 주 상관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구약의 거리심 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를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사할 때는요, 아주 방향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놓는 제물과 시간에 대한 이 아주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맞지 않으면요, 때가 맞지 않으면 옷을 다 입지도 못하고 한 팔만 걸쳐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아주 온갖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가 오늘 신약의
오늘 우리 시대에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면, 이 말씀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렸는데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은 오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 있는 곳에서 그냥 예배,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 그때는 영상으로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직접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는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국경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왔는데, 국경을 넘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겁니다. 예배는 거리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참여하여 예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한 모습이고 기독교의 역사인 사실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민수기 9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행동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하리라 하면, 구약의 제사는 정한 시간이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된 몸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워 왔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이런 곳에 자기들이 그 재판 자리에 아니면 그런 부정된 말을 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유월절에 자기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까운 친족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부정된 짐승을 만지거나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장소, 의자에 나도 모르게 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도 모르게. 그럴 경우에는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여행을 갔는데 유월절이 돼서 못 돌아옵니다. 이럴 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몸이 부정도 하지 않고 정결한 채 또 여행도 하지 않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 만일 고의로 참석하지 않았다, 백성 중에서 껴쳐지라면 살 가치가 아주 죽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드려야 하는 줄로 믿고, 이 권유의 소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도 보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 그런데 어떤 상황인데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왜 안 지키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권유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를 받아. 그 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후 여러분 자신이 난 얼마나 변화됐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깡패로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변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이제 처음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평양에 먼저, 북한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요. 평양에
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때 평양에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때 이 깡패 두목이 거기 뭐 시장에 나타나고 뭐 길거리 막 이러면요, 이게 참 시장 가는 사람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깡패 두목으로 있던 김익두라고 하는 아주 깡패, 유명한 깡패, 이 사람은 체구도 크고 아주 그냥 소문난 깡패이기 때문에요, 시장에 한번 나타나면요 아주 완전히 온 시장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장가는 오늘날처럼 길이 여러 갈래가 아니고요, 그 시장으로 가는 딱 길목이 있잖아요. 그 길목에 미리 다 서가지고 어떤 구실을 잡아서 뭘 좀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다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가 뭐 만들어 온 길도 아닌데. 그러면 저 익두 깡패가, 깡패 두목이 거기 있으면요, 아이 저 꼴보기 싫어가지고 돌아가면 돌아간다고 또 때리는, 돌아가요. 그러면 또 그 보고 또 뭐 엉뚱한 행동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그 가진 것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도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시장 가면서 이 돌을 들고 얘 오늘 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돌을 던지고 했는데요, 이 돌 무더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못된 깡패 두목.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는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걸 자기가 한 것이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옛날에 섰던 그 외길목에 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산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를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족을 먹이 살리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찜을 쥐고 무겁게 그냥 고개를 넘어 가려고 하는데 육도가 그거 서라고. 그러니까 뭐 보니까 깡패 두목이잖아요. 아유, 오늘 이 나무 팔아서 가족들 먹을 거 지금 사야만 가족들이 굶지 않는데, 아유, 오늘 익두한테 걸려가지고 이 완전히 다 뺏겠다. 그래, 그놈을 짐을 지고 지가 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아유, 오늘 이제 꼼짝없이 걸렸다고. 그런데 시장까지 가서 시계를 넣어놓고 팔아가지고 이게 무슨 해가 내일 서쪽에서 떨란가.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 두목을 했던 사람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요, 나중에 신을 가서 목사가 되어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것이 나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변화된 것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솔직히 저 자신도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번 뭐 이렇게 혈기가 올라올 때는 이게 그냥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너는 성도이기 때문에, 너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정직하다고 하는 평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 노하기를,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은 장군,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싸워서 어떤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나디. 자기 마음, 이게 안 돼. 여러분, 솔직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는 어떤 분들도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잘 안 돼, 이제. 그 나중에 자기가, 왜 내가 그랬던 거 후회를 할 망정,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냥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 하지 않는 사람, 이거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은 손가락이지만 어떤 그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어떤 사람도 스스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이름 불렀기 때문에, 오늘 직분을 받고 성도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허물로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난 허물과 흠이 없다. 없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옛 모습, 지금 난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 10대들 참 무섭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요, 10대들에게 담배를 안 팔잖아요. 10대들이요, 60대 여자분에게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안 사주니까요, 그 아이들 심부름을 안 사준다고 머리통을 때리면서 이게 그냥 뉴스에 나왔어요. 10대 어떤 아이들이 신사에게 라이터 좀 달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한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없다고. 그것도 안 가지고 다니냐고 한다네. 참 이게 도대체 그런 게 나한테 한번 걸리면 내가 그냥 이게 그냥 속이 진짜. 예? 여러분, 오늘날 시대 우리는 스스로 이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변화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리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산제사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령 어떤 분에게 우리가 음식을 좀 자기가 뭐 존경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에게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대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좋아하세요?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든 말든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시든 아무 상관없이 난 내 나름대로 드린다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1절 읽다가 말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다시 한번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면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체험하는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오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다 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으로 드려요. 제가 오늘 이 신문 가져온 이 신문의 내용이요. 서울의 어느 교회가 방호복을 입고 계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직접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한다고 대면 예배한다고 시에서 그냥 또 그 교회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교회에서 정지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보니까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언약이 됐다고 이 말은요, 계약됐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을 했는데 만일 한쪽이 계약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도의 몸으로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바울은 자기에게 양육받았던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는 새롭게 변화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몸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드러내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면 깨끗하게 씻고 닦거나 새 것으로 바꾸면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다고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할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전기차도요, 정기적으로 충전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차도 못 갑니다. 못 움직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고백으로 영적인 충전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간다. 이건 못 살아요. 믿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속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경건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처럼 살아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몸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은 구약 제사를 통해서만,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만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1절, 2절, 아까 못 읽은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한마디로 세상이 썩었다고 말합니다. 세상만 썩어진 게 아니고 세상이 썩어지도록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한 문제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만 썩은 게 아니고 교회도 썩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누가 썩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새롭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자기를 드리는 행동을 봉사한다고 하는데요, 봉사는 그냥 입으로만 그거 해라고, 그거 하라고, 그거 치워야 되겠네, 그거 다 망가졌으니까 좀 이렇게 이게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자기 몸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주석이나 주의 다른 모든 책에서요, 예배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봉사는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아픈 가운데도, 아무 힘이 없는 가운데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변화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봉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너 땅 있으니까 땅 파라고, 집 있으니까 집 파라고, 너 있으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제 전까지 이전까지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이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조금의 어떤 마음도 있을 때 조금씩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기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아무도 몰래 내 육체가 좋아하는 습관대로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권유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미련스럽게 시간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기나, 나처럼 좀 융통 있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꼭 고지식하게 꼭 가야 되느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할 때 뭐라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일부 이 다신주의자들은 뭘 합니까? 아무거나 한 가지